오늘도 말씀을 강론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청종하는 복에 대하여 성경에서 줄기차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믿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이 세상에서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치 있는 놀라운 그 은택을 그렇게 돈 없이 값없이 믿음만 있으면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또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아무 대가나 조건 없이 믿음으로만 받으면 그 사람의 것이 되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신령한 경제의 법칙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사람이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여러분, 경제 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참으로 소용되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되 최소 비용이나 최소 시간을 들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면 아주 좋은 것이죠. 그것이 경제 정신입니다. 아니면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물질을 들이더라도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지혜로운 경제의 법칙이요 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거래, 신령한 경제 법칙을 발견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로 소용되고 최고로 가치 있고 정말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야 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입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다 하나의 개념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과 영생, 이것과 어느 것을 바꾸겠습니까? 만일 어떤 이가 다른 것을 위해서 천국, 구원, 영생,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택을 버리고 그것을 추탁한다면 가장 미련한 거래를 하는 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은혜 주셔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 2019년이라는 새해를 주셔서 첫 번째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그 날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시간들, 놀라운 은사와 모든 좋은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는 그 계산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우선해야 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오늘 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답을 주셨어요.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둔감해지고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말씀하셨는데, 영혼이 죽어 있으면 썩을 양식을 위해 평생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모든 좋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다 소진해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로 파멸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입니다.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을 최고로 대접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복음서 누가복음 복음서 기자는 기술하였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바로 마리아입니다. 나사로의 오라빈 나사로, 죽은 자 가운데 죽어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려내셨는데, 그 집에 두 누이가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집에 가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집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집에 가시면 그 집은 정말 영화로운 집이에요. 마르다는 오신 주님을 위하여 많은 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음식을 장만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 발 아래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는 편을 택하였습니다. 마르다가 불평을 하였습니다. 혼자 일하다가 지쳐 동생을 명하여 나를 도우라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새해가 열리면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드레 동안 저녁마다 말씀을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그런 거룩한 전통을 우리 교회에 주셔서 이제 올해로 5번째 맞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멀리 있는 저 외국의 캐나다에 계신 분도 기도하고 있고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귀한 말씀의 잔치에 참여하여 은혜 받는 그것을 빼앗긴다면 원통하고 원통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상회경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거룩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심정으로 본문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듣겠는데요, 영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또 본문에서 찾아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누구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점. 꿇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항상 어떻게 하여? 복종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우리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본문에 따라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생 얻은 자는 누구인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복종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복종한다고요?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기쁜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 무엇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복종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점인데요. 그래서 복종한다는 걸 그냥 믿는다, 그렇게 고쳐 말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의 의식 속에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성경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그러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믿는다는 건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자신을 맡기고 복종시킨다는 개념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복종의 개념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을 자기들이 원하고 뜻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이 개념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믿음이라면 주님은 우리의 종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말씀을, 주님을 우리의 종으로 부릴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그건 악한 심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주시는 주님으로 믿는 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 그 이름이 모든 이름에 뛰어날 뿐만 아니라 중보자 그리스도로서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분께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두려움으로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현대 그리스도인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런 데 오염이 돼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돼.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오염에서 벗어나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지존하시고 어미로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신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바로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 구원자로 오셔서 중보자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셔서 육신을 취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중보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바로 우리 아버지께서 바로 그 놀라우신 주님의 행사를, 그 이름을 높이셨어요. 지극히 높여. 지극히 높여. 어디까지 높였는가?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까지 높이셨어요. 더 이상 높은 데는 없어요. 그 이름을, 만유의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 이름을 높이셨다는 건데, 이름은 무엇인가? 이름은 성경에서 그 이름 장본인이 누구인가? 그 장본인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 장본인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그가 누구며 그 성품과 그 속성과 그의 행사와 그의 계획과 행사가 무엇인가? 실제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전부 다 합해서 이름 속에 다 넣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셨다는 말은 주님이 그러하신 분이고 그러한 일을 행하신 것을 하나님의 만족하게 여기셔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그는 창조주로서 만물 위에 뛰어나신 창조주로서 만물을 지으신 분이가 마땅히 뛰어난 분인데, 중보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자로서 우리를 위한 긍휼의 사역을 완성하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만유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창조주로서도 뛰어나시고 우리의 구원자로서도 뛰어나시고 그 행사가 완전하셔서, 그래서 그 모든 만유가, 모든 피조물 전체가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앞에 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두려워하며 복종하게 하셨다. 그 확실한 표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사
하나님 아버지 당신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니.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천사들, 여기 권세들, 능력들, 전부 다의 천사들이 행하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리시는 영으로서의 천사들,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실 때 그 천사들을 사용하십니다. 부리시는 영이라고 그래서 부리시는 영.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여, 너희 천사들이여, 그 말이에요. 너희여, 너희 천사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 만군의 여호와라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만군, 천군, 천사들을 호령하셔 그 뜻을 이루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 천사들이 하나님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다 부복하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는 그 천사들에게,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는 그 모든 천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 복종하라고 다 명하셔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중보사역을 한치 오차도 없이 완성하신 우리 주님을 보시고 대만족하셔서 모든 천사들로 하여금, 모든 천군들로 하여금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건 최고의 권위를 말하는 거죠. 최고의 권위. 그 명하심에 절대 복종하려고 천사들이 부복하고 있다는 말이죠.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성부와 성자께 동시에 함께 찬미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28장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는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그리스도께 주셨어요. 그리스도께.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의 권위보다 자기가 먼저예요.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왕. 나는 왕이로소이다. 그런 시가 있어요. 한국의 어떤 한국 문학에 보면. 주님이 왕이십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고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늘 우리가 보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우리 주님과 성령님 성삼위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뜻을 세우시고 어떤 거래를 하시고 어떤 그 거래를 완성하시는가, 이걸 주목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거기서 자신의 영광을 발견하고 자신의 영원한 보장을 발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거의 자기부터예요. 자기부터. 내가 체험하는 그리스도, 내가 아는 그리스도, 뭐 이런 식이에요.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어떻게 뜻을 정하시고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을 이루셨는가, 여기에 늘 방점을 찍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가? 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걸 주목을 해야 돼. 그걸.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주님의 이름이 아버지께 얼마나 높여졌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본체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마땅히 그러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붙드셨대요. 본체론적으로. 두 번째, 그분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운 뜻과 우리 예수님의 구속의 일이 위대하고 위대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다 이루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하면서 그리스도 없이 말하는 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날 너무너무 이런 자리로 많이 빠져들어가 있어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하셔서 한 사람이 와서 야곱과 씨름했는데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그런데 그걸 설명하면서 야곱이 욕심을 부리다가 자기 시련을 위해서 이제까지는 살았지만 자기를 다 내려놓으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다 내려놓으니까 그 야곱의 자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고 복을 주셨다. 이런 멋진 해석이죠. 그 야곱의 행사를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복을 주셨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남의 발꿈치를 잡고 그런 그 야곱이 그걸 다 내려놓으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하나님과 그려고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행사를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름을 바꾸셨다.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야곱의 감동을 보고 그리하신 것이 아니야. 야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미 뜻은 세워지셨어요. 야곱을 죄의 본성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 오신 바로 그 사람 누구시겠어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의 이별을 막은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셔요. 다니엘의 세 친구 세 사람이 용광로 속에 들어갔는데 그 불문분에 들어가는데 신옷 입은 한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누구신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성경을 문학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교양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석해도 안 돼요. 성경을 구원론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죄를 정결케 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죄와 그 죄성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 곧 누구 안에서 건진다고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누구 안에서 건지셔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밖에는 지옥이에요. 그리스도 밖에는 진노하심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우리 사경을 통해서 더 강조되어야 되는데 뭔가 아니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분노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질상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 진노 아래. 그건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사랑하셔야 합니다. 제가 한번 말해 볼 테니까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다 아실 줄 믿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소원하는 것과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의 내용 전체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누구 안에서 사랑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셨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본질적으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지옥 형벌에 던지셔야 하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예수님에게 쏟아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해주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필요한 모든 걸 주실 줄 믿나이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이 너무너무 오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많은 교회들이 거의 다 넘어가 버렸어.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내게 그것이 뭐 다가오냐 안 다가오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칼발트가 그런 식인데 뭔가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에 듭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 그게 바로 실존주의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깨달아질 때 하나님 말씀이 된다. 내가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내가 그 은혜를 맛보게 될 때 비로소 그분이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하면 그건 실존주의예요. 실존주의는 쉽게 말하면 내가 있음에 그도 있고, 이게 실존주의예요. 내가 있음에 세상도 있고, 내가 있음에 해가 뜨는 것도 의미가 있고 달이 지는 것도 의미가 있다. 내가 있음에.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있음에.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악의 소산이에요. 죄악의 소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누가 주어예요? 내가예요? 하나님이세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 그 세상은 무엇인가? 죄밖에 없는 세상, 죄밖에 없는 인생. 사랑을 어떻게 하시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해서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죄에 대한 거래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사시고 그분을 높이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대속의 은혜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가짜 은혜입니다. 오늘 너무너무 익숙해졌어요. 익숙해. 이런 일에 이미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시편 기자를 통해서도 이미 말씀해 주셔서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로서 이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가 주가 되시어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이렇게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 그 기름받은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요. 기름받은 자 그리스도요.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늘에 계신 자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니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우리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모든 예수님을 대적하던 모든 이들,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이들, 회개치 않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마귀와 그에 속한 악한 천사들, 귀신들을 다 불못에 멸하시고 이전에 있던 땅과 모든 하늘을 다 불에 녹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만 진실로 기뻐함으로 복종하는 사람들만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위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무엇이 지혜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누구에게 입맞추라고요? 아들에게 입맞추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입맞추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2019년 한 해가 예수님께 입맞추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맞춘다는 개념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입맞추다.
전체를 의탁하고 그에게 온전히 복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다. 하나님 아버지께도 해당이 되는 말이고 우리 예수님께도 해당이 되는 말이고 성령께도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권세가 자기 어깨에 올려지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외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가진 포악과 자행을 행합니다. 오늘 현대에도 그럽니다. 오늘날도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잔해하고 박멸하고 박해하는 군왕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잡아 죽이는 그런 지역이 아직도 이 현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중국이 거대한 권세를 가졌다고 생각하는지 교회를 잔멸하는 정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비웃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참 믿음을 가지려면 주님을 경외함으로 떨며 복종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복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음서에 보면 10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음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0 문둥병자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까?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그 한 사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9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아홉은 어디 있어? 유대인들 중에 속한 사람은 다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 돌아오지 않고 한 사람만 돌아와서 그 사마리아인인데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오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종 좋은 은사들을 다 받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병 고침도 받고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자기 죄를 정결케 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9 문둥병자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것들을 받았어요. 은사도 받고 병고침도 받고 모든 것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내가 받을 영원한 진노를 하나님 진노를 십자가에서 받으셨고 그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주님의 이름에 감격하고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이 중요하다. 그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각종 좋은 은사를 다 받아도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이 영광을 무시하고 이것이 지루한 사람은, 십자가가 지루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말할 때마다 우리 심령이 움직임이 없으면 그 죽은 믿음이 죽은 믿음. 십자가가 지루하게 여겨지면,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지루하게 여기면 그건 가짜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이런 말하면 너무 과격하다고 말할지 몰라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각종 여러 은사들에 대해서 말하기는 하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은사를 전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일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복종하고 그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복종하는 걸 최고의 영예로 생각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영생 얻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일문에 사나 죽으나 당신에게 오직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답으로 뭐를 제시했는가?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내 몸과 내 영은 모두 믿부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위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 제1문에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묻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다 알죠? 따라합시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과 그 계획과 행사 전체가 들어있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대로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누구를 시인해요? 예수님을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읽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 찾아보십시오. 15절부터 봅시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뭐를 아끼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여러분 읽으세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다 같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2019년에 저와 여러분의 행보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우리 주님 놀라우신 대속의 피로서 구속하시고 저희 죄를 정결케 하시고 저희 죄밖에 없는 저희들을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죽었던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와 화목한 가운데 영원한 아버지와의 교제, 우리 주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 아버지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며 그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의 기업을 누리게 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어디 무엇에다 비교하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미둔하고 어리석어서 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주신 이 은혜를 생각지 못하고 다른 일에 분유하며 마음이 빼앗기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큰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주변 가지를 붙들고 그것이 은혜의 중심이라고 하며 때를 쓸 때가 많았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 주시어서 우리 예수님께 복종하고 두려워 떨며 그에게 속하여 그와 연합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신 그 거룩하신 뜻에 복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경의 그 크신 은혜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